지금부터 2018년도 가을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창세기 6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 밖에 멸하리라. 너는 부패로만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 불을 막고 엽청을 그 안 밖에 치라라. 아멘. 또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 영혼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그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를 선택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이상의 것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자 오늘도 이렇게 특별새벽 부흥 사경회를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2주일 동안 각자 또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기도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봤던 것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넉넉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난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강단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 것처럼 오늘 시간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도 주님께서 오순절날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었던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이 시간도 의탁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이런 새벽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어질 제목은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확증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전에서 확증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뜻은 확실한 증거,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확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루실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확증에 대한 분명한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축복되고 그리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날 그 시간 그 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영향은 오늘날도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과거에 사도들이 감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가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심령 속에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확증에 대하여서 구약시대에도 인간들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지개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솔릭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에 무지개가 떠올랐어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제주도를 안 가셨으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제19호 태풍의 솔릭이 강타한 제주도는 정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21일 밤 12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제주 애월읍 여러 카페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해변가 애월읍에는 1045.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4.5mm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거죠. 강풍도 심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는 초속 62m, 시속 223.2k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13.9m 이상이 되어지면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속 24.5m 이상이 되어지면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초속 62m까지 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강풍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풍 솔릭이 사그라들자 제주시 이도동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떠올랐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보면서 막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늘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태풍에 시달려온 제주도민들에게 선물 같은 것이었고 큰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었죠. 여러분, 무지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든지 위로와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를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비가 온 후에 태양이 있는 반대편으로 무지개가 걸리게 하셨죠. 그런데 인류 초기에 이 무지개는 평안의 상징, 그리고 회복의 상징, 기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무지개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더 이상 물러서 멸망시키지 않겠고, 다시금 남은 것을 통해서 시작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예요.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망가진 것,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절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만드시는, 다시 한번 남은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겠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이후로부터 무지개를 보면 희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어요. 자, 1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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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금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멸망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래서 온갖 악행을 저지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쓸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근심하실 줄도 아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며 슬퍼하실 줄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나무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확대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범한 죄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갔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가정에,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점점 더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행복을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어요. 동생인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미움을 받다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가인은 떠돌이가 되었고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했지만, 그 후에 그 후손들을 통해 문명이 일기 시작했는데 그 문명이 타락된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모든 문명들은 타락된 문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스마트폰 같은 것을 갖고서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타락된 인간의 문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문명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냈던 모든 문명은 다 바로 타락된
부패된 문명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문명이었고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부패되게 만들게 하는 그런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각종 문명을 일으켰던 인간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으로 발전되었고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생각까지도 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이 땅을 멸하고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방주죠. 자, 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밤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로 남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줄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받아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나무가 사실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니까 잣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잣나무는 아닌데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고페르 나무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코페르 역청으로 방주의 고페르 나무 사이를 메우고 그 코페르를 온 방주에 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역청을 말할 때 코페르라고 해요. 그래서 역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연적으로 유전지대에서 나오는 검은 아스팔트 아닙니까? 새카맣게 되어져 있는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다 메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더러운 물이 방주 바깥에 있는 그 부패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물은 심판의 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다시 새롭게 땅의 영화로움을 시작할 동물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대홍수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이 구속이라는 뜻을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 카파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방주의 재료가 고페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원문에 보니까 조각조각 잘라진 나무다 그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조각으로 찢어져 있는 나무 사이를 역청인 코페르로 바르고 그리고 말리고 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도나 어떤 물결이나 그리고 어떤 바위 같은 물체든지 부딪힌다 하더라도 상하지 않게끔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방주 속에 들어가게 만드셔서 그 심판과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즉 카파르 구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페르 그리고 코페르 카파르. 아멘.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이런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로 위로를 얻으며
십자가의 은축을 통하여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 은축을 통하여 그 나에게 남겨진 것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온통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흘리신 거룩한 바로 코페로 피가 온전한 구원이 되셔서 그 안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페르 나무와 역청인 코페르로 지어진 방주가 카파로 구속의 능력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는 주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생명되고 그리고 능력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며 혹시 여러분에게 다 쓰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남겨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남겨진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속에는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습니다. 하늘에는 윗물이 다 쏟아져서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쏟아진 비는 이 땅의 모든 지면, 산들을 다 덮었습니다. 이 땅에 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방주에 들어간 것 외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은 120일 동안 땅에 참일했다고 말해요. 넘실넘실. 7개월 17일이 되어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가면 여러분 국립공원이 있는데 방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방주가 그곳에 머물렀고 방주가 그곳에 땅속에 묻혔다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방주가 그곳에 발견이 되어져서 그래서 방주 국립공원이 지금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있는 것입니다. 10개월 1일이 되어지자 산봉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더 지나서 11개월 10일이 되어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동식물들의 썩을 것도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날린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방주 바깥의 지면이 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올리브 새싹을 위에 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땅에서 물이 점점 줄고 있었고 그동안 물속에 갇혔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기 시작한 겁니다. 또 7일이 지나서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러자 다시금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나이 601살 정월 초하루에 땅의 물은 모두 거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땅에는 살아가기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습했죠. 그리고 1개월이 더 지나서 601살 2월 27일에 모든 지면의 땅이 다 마르고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로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없어졌잖아요. 방주 바깥에 있었던 것이 홍수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시작하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이 그 답답함을 못 이겨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폭풍과 그치고 비가 다 그치고 지면의 물이 줄고 그리고 나중에 지면의 물이 다 거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땅이 다 말라서 정말 일하고 살아가고 다시금 번성하고 회복시키기에 적합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여러분은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은 이를 그르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 전에 내가 열고 나올 때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노아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를 방주로 집어넣으셨고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닫으셨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노아가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면서 일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총,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고 물러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8명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 큰 지구에 8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염병이 닥쳐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3,000명, 5,000명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짐승들도 몇 마리들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땅에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복을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피채는 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후손들과 같이 타고 있었던 모든 생물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우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비가 온 후든지 아니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보이면 아무리 이 땅의 죄악에 반영하고 어두운 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계속 번성시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지개는 희망과 안위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사람은 물론이고
혈기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뜻을 구름 속에 둔 무지개로 확증시켰어요. 죄가 가득했을 때 구름은 바로 심판의 증거였습니다. 온통 빽빽하게 구름이 다 온 땅을 덮겠죠. 하늘의 창문이 한꺼번에 열려서 어마어마한 비가 24시간 그것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땅속에 깊은 샘들까지 다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온 땅의 높은 산들도 다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의 증거를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겪었던 노아의 홍수, 죄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 혹시 여러분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 죄 때문에 겪는 고통, 죄 때문에 겪는 슬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의 모든 것들이 쓸려서 다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남겨진 것이 몇 개밖에 없어요. 노아와 8식구들,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1쌍씩만 남겨졌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땅을 고치시고 다시금 이 방주 안에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만드실 회복의 은총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무지개를 통해서 그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방주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름 속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것이 나의 무지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 이 죄 때문에 겪는 모든 저주와 아픔과 슬픔과 멸망과 고통의 모든 것 가운데 남겨진 몇 개 가운데 모든 것이 홍수에 다 쓸려가듯이 다 쓸려갔지만 그렇지만 그 남겨진 것을 통해서 회복으로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부흥사교회를 통해서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간이니까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의 범죄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쓸려서 남은 것이 그리 많지 않다 하더라도 노아의 무지개 언약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남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회복이 무지개 언약과 같은 거죠. 없어지고 사탄의 공격으로 자기 몸마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몸마저 병든 그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면서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겨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남겨진 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설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예루살렘 왕국을 이루시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바로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던 것처럼 회복의 거룩한 은총,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은총이에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회복의 거룩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그만 남겨진 것이 적은 것이라더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계속 은총을 베푸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지개의 은총이 저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의 확증이 저희의 확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는, 몇 가지 남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근거로 삼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자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2주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주일창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일창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일창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불러오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민간의 모든 모든 것이 다 쓰여가 풍수로 건물들 같은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총을 베푸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은총으로 무지개 번역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백성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